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다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9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 38번 시편 92편 말씀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응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눈을 감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예배를 훈명하시며 우리 약함 속에 채우신 하나님의 강하심과 크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진정한 복이 또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은총이 믿음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과 앙망함과 바라봄에 있음을 기억하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마다 새 힘을 주신다고 했던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든지 성도님들로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다가 하나님의 임재와 채워주심과 강한 은총을 경험케 하시고 주께서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상황과 환경을 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사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7절부터 24장 60절인데요. 두 군데만 말씀 읽겠습니다. 22장 16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24장 60절 말씀 읽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두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또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자, 오늘 22장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22장 17절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24장 60절을 보시면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축복이 22장에 있고요. 24장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여호와 이레 즉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다. 그리고 24장 이제 리브가가 사랑하는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삭을 찾아갈 때 그 가족들이 했던 축복이 너의 씨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 이 사이에 우리가 소위 이 말씀을 인클루시오 수미 상관법이라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안에 샌드위치처럼 있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 22장, 23장, 24장 내용이에요. 내용은 다릅니다. 22장은 이제 22, 23, 24장 아브라함의 최종 행적, 그리고 25장은 죽어요 아브라함이. 22, 23, 24장이 모든 것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인데 소위 이 두 말씀 사이에 중요한 원리들이 있다.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곳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원리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영원한 원수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치, 경제, 한 나라의 모든 것을 그 당시 좌지우지하는 것이 성문이거든요. 성문을 차지했다는 것은 그 땅을 차지한 것인데 거기를 원수가 대적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너의 씨가 그 성문과 그 원수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성문을 차지하게 된다고 할 때 그 씨는 그 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하는 것은 멀리 오실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근데 멀리 오실 예수님뿐 아니라 그 후에 그 후손들을 통해서 즉 그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들을 통해서 빼앗긴 성문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되는 그러니까 큰 약속은 예수님이지만 그 안에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원수에게 빼앗긴 원수들이 차지하고 있는 성문 대적들이 차지하고 있는 성문 그 성문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되는데 어떤 원리로 되찾냐라고 하는 것이 22, 23, 24장 세 군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땅을 사는 동안 원수들에게 빼앗긴 대적들에게 빼앗긴 그 성문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이 원리가 중요하다. 물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22장에서 그래서 22, 23, 24장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22장은 한마디로 이제 중요한 우리가 원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찾아봅니다. 22장은 소위 아브라함의 가장 하이라이트 사역이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근데 22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래요. 테스트.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래요. 시험했다 그래요. 그런데 시험했다고 하는 말씀 속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단이 유혹에서 템테이션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를 견고케 하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제 그 시험에 통과하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걸 내가 알았다. 그럼 하나님 몰랐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기 스스로도 알라고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몰랐다가 이제 알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 그를 시험하사 그로 하여금 그 시험에 잘 반응함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하실 때 준비하신다. 예배하신다. 여호와 이레. 예? 그것을 22장을 통해 가르쳐 주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완전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이 모든 것들이 뜬구름처럼 있었을 때 아들이 태어나면서 그게 현실화되고 이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었습니다. 삶의 이유가 되고 약속의 결정체고 또 이삭을 볼 때마다 늘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는데 바치래요. 그를 바치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전혀 요동하지 않고 바로 다음날 일어나서 두 사람을 데리고 데려가죠. 근데 22장에 아브라함이 두 말씀만 나와요. 아브라함이 두 말 하죠. 첫 번째 말을 뭐라고 하냐면 한참 가다가 사람들을 앉혀놓고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우리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저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함께 오리라 그래요. 함께 오리라.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고 제사 드리고 오는데 함께 온대요.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가고 있는데 아들 이삭이 드디어 아버지에게 묻죠. 아버지, 나무와 불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드려야 될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이레. 그래서 모리아산은 하나님께 보여졌다. 하나님 보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모리아산에서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 멈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 약속이 뭐냐면 16절 아까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맹세하셨어요. 맹세. 그 다음에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냐면 12장, 13장, 15장, 17장 계속 약속했던 말씀을 다시 말씀하셔요. 언약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 멈추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했던 약속을 그대로 강조하시되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마지막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약속이 없어요. 이게 마지막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죽을 거 알잖아요. 그래서 다른 두 가지를 말씀한 하나는 첫 번째는 맹세하셨다. 맹세. 이 맹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제 곧 약해서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아, 네가 죽고 네 환경이 연약하고 네가 볼 때 네 삶에 이루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맹세하면서 반드시 그 일은 너가 죽어도 그걸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맹세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나님 맹세하시면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너의 어떠함과 너의 연약과 너의 무지와 너의 환경의 그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약속을 이룬다. 반드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맹세하십니다. 성경에요 처음으로 하나님 맹세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 너무 중요한 거 있대. 맹세하죠. 그 다음에 처음 나온 내용이 뭐냐면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 거죠.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건 보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레. 근데 하나님 보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신다. 네? 공급하신다. 하나님은 보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22장에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 삶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 네? 여호와 이레. 모리아.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 보여진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공급하신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믿음이 어떤 상황? 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삭을 딱 드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든 게 사라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준비하시, 공급하신다. 여호와 이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대적에게 빼앗긴 것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대적에게 빼앗기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친히 공급해 주신다. 이 사실 꼭 믿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3장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죠. 23장은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성경에 사라 이후에도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는 것은 처음으로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또 고대 여성의 위치를 생각할 때 그가 죽은 나이를 향년 얼마 살았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사라가 유일한 거죠. 127세를 향수하며 살았다. 향년을 지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장사를 치르는데 물론 그 장례식 굉장히 짧습니다. 사라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과 아브라함과 사람들이 슬퍼하며 애통했다. 이 두 절로 그 장례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23장의 장례식에서 20절까지 있는데 18절을 할애하면서 뭘 쓰냐면 매장지. 사라가 화장할 것이냐 매장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매장지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게 세 가지잖아요. 자손, 그 다음에 땅, 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땅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아무것도 못 보고 죽었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는 과정들을 길게 기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막벨라 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내 아내가 죽었는데 내가 장사를 좀 치러야 되겠다 했더니 그 사람들이 얼마큼 아브라함을 좋아했던지 이거 사용하시라고, 응? 공짜로 사용하시라고, 그리고 또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마음대로 사용하시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자기가 사야 된다고 했더니 그냥 쓰시라고, 당신 여기 계셔서 우리가 행복한데 왜 그러냐고 자꾸 쓰시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안 된다,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럼 매입하지 말고 우리가 주겠다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비싼 값을 치릅니다. 은 400세겔, 굉장히 큰 값이에요. 400, 보통 사람 살 때 보통 30, 남자들은 힘 있는 사람 50 뭐 이런데 400세겔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을 주고 막벨라 굴, 밭과 굴을 삽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아내가 묻혀야 될 땅, 내가 묻혀야 될 땅, 즉 우리는 죽어서도 하나님 약속한 그 땅을 사모합니다. 그거예요. 죽어서도 그 땅을 사모합니다. 요 땅에 아브라함이 묻히고 사라가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리브가가 묻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 나중에 70인을 데리고 저 애굽에 가잖아요. 흉년으로 가서 지내면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얼마나 떵떵거리고 삽니까? 내 아들이 그곳에서 총리 대신으로 있으니까 애굽 그 나라의 제2인자 아니에요. 엄청난 대접 속에 살면서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약속한 그 땅을 사모했습니다. 그 땅이라는 건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땅을 야곱은 그렇게 사모하면서 유언을 해요. 그 요셉에게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렇게 얘기하고는, 그리고는 반드시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이거를 가져다가 그 땅에 묻어야 된다. 그 땅을 그렇게 사모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죠. 그 다음에 50장에 가면 요셉이 또 유언을 해요. 창세기 50장까지인데 마지막 장에 요셉이 유언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이게 참 영적으로 뛰어나는 거죠. 얼마큼 사모했든지 앞으로 400년 후에 있을 것을 예언하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나갈 때에 내 뼈를 가져다가 반드시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그래서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요셉의 믿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응?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존재가 어떻게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그가 공부해서 시험 치러서 나가면 어떻게 총리 대신이 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 그가 믿음으로 행했던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믿음으로 거짓과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있던 거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요셉의 믿음은 한마디로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기 전에 유언하면서 자기 유고를 꺼내다가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그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제일 먼저 행했던 것이 요셉의 그 유고를 가져왔고, 그리고 제일 앞세워서 건너갔다. 그리고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했을 때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보면 끝에 행했던 것이 뭐냐면 요셉의 유고를 땅에 묻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한 하나님 약속을 향한 그 어떤 간절한 사모함, 하나님 약속을 향한. 그러니까 자, 우리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놀라운 축복은 어디 있냐면 22장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 23장에서는 우리가 그 땅을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사모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너희의 소망이다, 너의 힘이다. 여호와를 앙망한 자의 새 힘을 준다. 왜 하나님 그렇게 앙망하라고 했습니까? 이게 우리가 대적에게 빼앗겼던 성문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앙망하는 것,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 마치 월급을 기다리듯이, 예? 또 무슨 갯돈 타는 것을 기다리듯이, 또 어떤 돈 받을 것을 기다리듯이 그것보다 더 악망하고 사모해야 될 건 뭡니까? 24장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한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뜻이, 막벨라라고 하는 뜻이 겹쳐진다. 보이는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겹쳐진 것처럼, 하나님 약속이 겹쳐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와 겹쳐진다. 우리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원과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과 겹쳐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23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4장이죠. 23장은 뭐였어요? 장례식. 24장은 결혼식을 봅니다. 결혼식.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식이죠. 근데 여기는 굉장히 특이한 의미들이 있어요.
24장은 첫 번째 특이한 것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행적이고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삭을 결혼시키는 이게 이제 중요한. 그리고 두 번째 특이점은 창세기 그 50장까지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긴 장이 이삭의 결혼식.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가장 길 뿐 아니라 반복돼요. 그 늙은 종의 고백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반복돼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으로 하여금 손을 자기 허벅지에 넣고 맹세하라고 할 정도로 그 맹세라고 하는 것은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될 일이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요성을 계속 강조가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생각을 봅니다. 자, 우리 한번 보면 22장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다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시죠. 예?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하늘의 별처럼 모래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엄청난 막 축복을 다 얘기했는데 보세요. 23장에 사라가 죽어요. 사라가 죽을 때 보세요. 조금 전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 막 그렇게 하고 막 네 씨가 막 차지한다고 엄청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엄청난 약속 앞에 지금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열국의 어미 뭐 이런 걸 떠나서 아들 장가도 보고 가는 것도 못 보고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어요. 그리고 아들은 장가도 못 가고 있어요. 40이 됐는데. 예. 늙은 140 먹은 늙은 호렙이 40 먹은 총각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엄청난 약속 앞에. 이게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삶이에요. 현실이고 현실은 엄청나게 힘이 셉니다.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걸어갔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현실을 걸어갔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 현실을 걸어갔죠. 죽음을 향해서 가잖아요. 현실은 무슨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비참한 매맞음과 모욕과 십자가의 죽음과 저주로 있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 엄청난 영광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이 현실이 하나님 엄청난 약속 줬다고 그 약속이 확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그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 믿음을 자라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리가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이 이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현실에게 빼앗길 때가 많거든요. 대적들에게 빼앗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다.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이때 나이 늙은 아버지가 아들 장가 보내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내가 없이 혼자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을 얘기하죠. 이 땅에 가난한 여인들 가운데 아내를 선택하지 말아라. 늙은 종에게 그 모든 걸 맡기면서 절대 선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나와 우리 후손에게 주셨다. 왜 이 땅을 주셨는가? 그것은 이 땅 사람들의 사고와 이 땅 사람들의 개념과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땅 여인을 선택해서 내 아들이 결혼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이 땅의 여인 가운데 선택해서 안 된다.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사고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이 땅에 하나님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주셔도 우리 이 땅의 생각과 이 땅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매우 중요한 원리였고요. 두 번째, 반드시 내 본토 친척 저 갈대아 우르의 여인을 선택하라. 거기 있다고 해서 그 처녀가 무슨 믿음이 있고 훌륭한 그런 거 아닐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갈대아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까지 왔던 것처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하나님 약속을 이룰 그 여인은 하나님 엄청난 이 약속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여인도 남편 될 사람의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생김새도 몰라 물론 이름이야 종에게 들었겠지만 아무것도 상황도 모르지만 그 늙은 종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가 그 하나님을 믿고 떠나와야 되는,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처럼 떠나야 되는, 자기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떠나야 되는, 그게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자. 이 참 신실한 종이 생각하니까 도무지 그럴 사람 없을 것 같잖아요. 자, 거기까지 갔습니다. 한 달 이상을 가야 되는데 거의 뭐 가는 데만 거의 1000km 가까운 그 길을 갑니다. 가서 정말 딱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갑시다 하면 누가 가겠냐는 거예요. 남편감도 모르는데, 전혀 이쪽에서 모르는데 이게 사기꾼인지 어떻게 알고 오겠어요. 또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현실적으로 올 것 같지 않으니까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요청하죠. 주인님, 그럼 제가 그곳에 가서 아주 좋은 여인을 만나면, 데려와야 하는데 그가 안 온다고 하면 제가 다시 와서 우리 주인님의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거기 가서 결혼을 시키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두 번 생각하면 그래, 절대 안 된다. 만약 그 여인이 아무리 좋고 훌륭해도 그것을 떠나 오기를 원치 않냐고 이 모든 것은 없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면서 너 이것을 지킨다고 생명 걸고 약속해라 하면서 환독대에 그 허벅지 밑에 손을 딱 넣고 맹세를 하면서 떠나죠. 근데 이 종은 참 신실합니다. 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또 그 기도 내용도 불가능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떤 우물가에 가서 이제 목이 말라서 어떤 처자가 오면 나에게 물 좀 줘라. 그럼 물을 주면서 자기가 가지고 온 데리고 온 모든 짐승들에게 물을 다 먹이면 이 처자다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그런 여자를 만났잖아요.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떠나게 되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100세에 불가능한 아들을 낳게 하셨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해서 바칠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고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을 타협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왜 우리가 대충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9가지 잘하다가 마지막 하나 너무나 급해가지고 조급해가지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이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대적에게 뺏긴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에게 빼앗긴 성문을 차지하는 것은 22장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하신다, 준비하신다. 23장에서 그 나라와 그 땅을 향한 모든 것이 무너졌어도 그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악망을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24장에서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걸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은 예배하신다, 준비하신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맺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론을 맺겠는데요. 자, 원수의 대적, 원수의 그 성문, 그 대적의 성문, 우리 것이어야 되는데 대적들이 원수들이 차지했어요. 그게 뭘까요? 원수들이 차지했던 것이 결국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꿰가지고 넘어지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리고 그 속삭임 속에 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필요 없이 너 스스로 너의 행복과 너의 만족에 이를 수 있다. 돈만 가져봐. 건강하기만 해봐. 어떤 취직만 잘 돼봐. 그럼 살 수 있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돼야 돼. 자, 이 빼앗긴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22, 23,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줬잖아요. 그 원리를. 그 대적의 속삭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준비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살지 말고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만족을 위해 살아가. 그런 거잖아요. 그게 바로 대적의 빼앗긴 성문입니다. 우리 야곱만 봐도요. 야곱에게 대적이 참 많았잖아요. 바로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엄마 아빠가 계속했을 거 아니에요.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그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야곱이. 그런데 야곱은 실제적으로 그에게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뭐냐면 평생 집에서는 형이 그를 대적하고 하란에 가서는 장인. 참 이 얘기는 하고 싶지만 멈추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란에서는 누가요? 라반이 누구냐면 리브가에게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여기에서 뭔가 깊은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가 그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거기서 단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가서는 디나의 사건으로 그곳 사람들의 대적을 받습니다. 또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할 때 그는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 뭐냐면 출애굽기 24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대적이 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따르는 거, 하나님 따르는 거죠. 가장 무서운 대적은 사단이 아니고 사단의 계략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 있어요? 가장 무서운 대적은 여기 있어요. 나 자신 여기 있어요. 가장 큰 싸움이 두 가지입니다. 나에게 가장 큰 싸움이 내가 실패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했을 때, 마치 사라가 죽어갈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엄청난 약속이 22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죽고 아들은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때,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 이때 가장 위험한 때 우리는 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뒤로 숨고 싶고 그렇잖아요.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으로 그때를 버텨야 돼요. 믿음으로. 그게 바로 우리가 대적을 이기는 것이고 원수를 이기는 것입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매력적이고 더 좋은 길처럼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바로 세상은 엄청나게 강력하고 보이는 것은 큰 유혹을 우리에게 주지만 나는 연약하고 내 환경은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가 치열하게 견뎌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나가야 된다. 그리고 환경은 나로 하여금 믿음을 훈련시키는 장소고 나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붙드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으로 강하게 하는 시간들이다. 그러므로 절대 우리가 기억할 거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 반드시 여호와 이레 모리야. 하나님 나를 반드시 공급하시고 나를 책임주신다. 이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이 믿음. 하나님이 뭐라고요?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를 공급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내 스스로 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계속 외우셔야 돼요. 뼈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 나에게 여호와 이레 나를 돌보시고 공급하신다. 이 믿음으로 대적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시 취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누구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거든요. 이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324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할 찬송을 드립니다. 1절 4절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교회 소식은 참조하시 바라고요. 우리가 대면 예배, 수요 예배를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수요 예배 참석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0월 둘째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및 창립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성도님들 모두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있길 바라고요. 우리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시작합니다. 성찬식도 있고요. 그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감사히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문답서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만나는 시간을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야외 예배로 드렸는데요. 주보를 보시고 그 장소를 보시면은 늦지 않게 11시 반까지 오시는데 이 장소가 실내를 그 애플 피킹인데요. 실내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비가 와도 그 연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대신 따뜻하게 옷 입고 늦지 않게 오시길 바라고요. 혹시 카풀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이렇게 어레인지를 해서 같이 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한 분들은 교회에서 10시 이렇게 출발하는 걸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미리 이제 연락을 해주셔야 우리가 차를 어레인지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5장 결단의 찬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와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22장에 큰 시험 속에도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모리아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심, 보심, 준비하심, 공급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엄청난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죽음 그럼에도 그 나라를 향한 그 약속을 향한 간절한 뼈까지 사모하는 마음,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렇죠? 24장에서는 그렇게 불가능과 같은 그 결혼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따라 걷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원수들에게 빼앗겼던 성문을 차지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결단의 고백을 우리가 3, 4분 드리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 복의 근원,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 현실과 큰 괴리 앞에 빼앗겨버린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열심과 또 우리의 성문을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든 자에게 빼앗긴 성문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을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려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